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함께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꿈 얘기를 할수록 그 형들이 미워하고 시기하였듯이 우리의 꿈 이야기를 들으면 사탄과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시기하며 질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때에 그 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때에 결국엔 사탄이 멸망할 것을 자기 자신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그 꿈을 잃어버리게 하고 잊어버리게 하고 늘 세상에 파묻혀서 세상 속에 갇혀서 그 세상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이 그 형들이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늘 꿈 이야기를 당당하게 했듯이 우리들도 사탄과 세상이 우리를 조소하고 우리를 질시한다 하더라도 이 복음을 당당하게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당당하게 선포할 때 세상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조롱합니다. 조소합니다. 질시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의 내용이 결국은 자신들로 하여금 기분 나쁘게 하고 불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자기네들이 볼 때는 믿는 우리들이 더 못났습니다. 잘난 것이 없습니다. 일반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 육신적인 다른 모습도 자기들과 비교해 볼 때 나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예수 믿는 자들은 도대체가 자기네가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는 거 하나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자랑하고 그 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셨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질투가 되고 불쾌하게 들려지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마치 그렇게 형들이 요셉을 질투하는 듯한 그러한 마음을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전파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더 빨리 성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 18절서부터 20절을 보십시오. 지금 이제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형들을 찾아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왔습니다. 형들이 요셉이 멀리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저 꿈쟁이,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은 꿈꾸는 자라고 돼 있지만은 약간 멸시하는 말입니다. 꿈쟁이란 말입니다. 즉, 이 형들에게 있어서 요셉이란 인물은 늘 꿈을 꾸고 꿈을 얘기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입니다. 양 일상생활 가운데서 늘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굉장히 기분 나빴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더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 꿈쟁이가 왔으니까 저는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해쳐버리자. 여기 구덩이에 넣어두고 해치게 되면은 제가 꾼 꿈, 우리가 자기한테 절한다는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라고 조소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요셉의 형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은 요셉의 꿈 얘기를 들을 때 어떤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100% 믿지는 않았지만은 진짜로 저 요셉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나중에 저 요셉에게 경비하게 될 상황이 벌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더 미워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싹을 아예 자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가 요셉을 죽여버리고 해쳐버리면 요셉에게 주어진 꿈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요셉의 꾼 꿈,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지금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세상 사람부터 조롱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까지도 조롱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 환경 가운데서 굉장히 내리막길을 가는 것을 보면서 박장대소를 하며 웃습니다. 봐라, 예수 믿는 것들 봐라. 너희가 예수 믿어봤자 그렇게뿐이 못 살지 않냐? 뭐 너희가 꿈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가 하나님이 가진 모든 풍성함을 누린다고? 웃기지 마라, 거짓말이다. 그런 꿈이 어디 있느냐? 봐라, 너가 지금 구덩이 속에 들어가지 않느냐? 라고 우리를 조소하고 조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실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전개되겠지만은 요셉이 오히려 구덩이에 갇히는 걸 통해서 앞으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까지 이르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 자체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잠깐 요셉을 통해서 보여준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꼭 필요한 것이 요셉이 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오는 고난과 지금 연단은 요셉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빨리 속히 이루어지도록 계단을 밟아가는 과정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복음을 당당하게 전파하고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 때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꿈 이야기를 우리가 확실하게 해줄 때에 오히려 그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겠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이 주신 주신 꿈이 속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그 형들이 미워하고 시기하였듯이 오늘날 세상은 우리가 우리의 꿈, 하나님께 받은 그 풍성함,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영광스러움을 얘기할 때 얼마나 우수하고 조롱합니까? 그것을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질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들보다 못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면은 그것 때문에 웃고 조롱하며 결국은 예수쟁이가 별거 아니라는 그러한 하나님과 조소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복음을 당당하게 전파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당연히 누려야 될 그 꿈을 늘 생각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당당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